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선한 얼굴로 온갖 동네 일을 도맡아 하는 홍반장이 등장하는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 보셨을 겁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게 만드는 밝고 훈훈한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 시청률이 한 12.7%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로 배우 김선호는 확실한 대세 주연 배우감으로 대중 앞에 눈대중을 찍었습니다. 많은 시청자의 기대를 모으며 그에게는 이제 잘 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갯마을 차차차 이후에 일취월장할 것만 같았던 배우 김선호는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인성 논란 스캔들에 휩쓸렸습니다. 전 여자친구 A씨가 김선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A씨는 김선호가 본인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등 각종 인성 문제를 저지른 선한 연예인으로 포장된 이미지와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워낙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배우라 스캔들의 충격파가 매우 컸습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배우 김선호는 출연하고 있던 1박 2일 또 제작하고 있던 영화 도그데이즈, 2시의 데이트 등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중단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주장에 이상함을 느낀 한 매체가 A씨의 그 폭로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냈고 그 기사를 시발점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A씨의 폭로가 무고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낙태를 권유한 사람은 김선호가 아니라 A씨 스스로 낙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당시 김선호는 아이에게 진심이었고 책임을 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김선호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동안 쉼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복귀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살면서 이 김선호 씨가 겪었던 이와 같은 사건들을 잘 겪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 일을 겪는 당사자는 참 아쉽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모함이나 거짓말로 인해서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 상실감과 고통, 억울함과 분노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순간에 억울하게 나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왕의 사위이자 나라를 구한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었던 다윗, 원수의 나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다가 물고기에게 먹힌 요나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악의 경우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탁월한 말씀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도 다스리신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이 나면서
유대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성경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자칭 타칭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입만 살아 있었지 능력도 권세도 없는 가짜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만 그는 스스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고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기는 뒤에 오는 구세주의 신발끈도 묶고 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낮춘 것이 아니라 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한에게 기대를 은근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비난했다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어느 시점에 사형당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지는 꽃과 같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권세나 힘을 내세우지도 않고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전국으로 확대되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요한을 감옥에 넣으면서 사건을 하나 정리했는데 또 다른 골칫덩어리가 생긴 겁니다. 특히 이번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이 나사렛 출신 목수 예수라는 인물은 이전에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군중들의 마음을 흘렸던 가짜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친구이자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람눈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소리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모여든 수많은 방문객들로 이미 시끄러웠지만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인물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 이야기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있던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즉 오늘로 하면 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를 위해 준비된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도록 했다고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나귀를 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중앙동 한복판에 BTS 멤버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가 마비되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길을 메우고 환호할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 것입니다.
사인 받으려고, 악수 한번 하려고, 눈길 한번 마주치려고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부르며 열광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정도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변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 가지를 흔들었고, 어떤 이들은 두르고 있던 외투를 손에 들고 흔들었으며, 어떤 이들은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13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주 이게 심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사람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 왕좌에 앉아있는 분봉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인 반란과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 구세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달랐겠지만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칭송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이 소리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환영하며 치켜 세웠습니다. 그 분위기, 그 기세라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결심만 하시면 군중들과 제자들의 소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장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의지마저 포기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들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아예 싹을 밟아버리려고 했던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군중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나 왕과 같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유대사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롭고 놀라운 말씀과 세상에 없는 능력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한 마음 품고 정치 자리만 확보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사실 그 순간이 그리 기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날이 예수님의 앞날이 활짝 열리는 화려한 순간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의 얼굴에는 어둠이 엿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제자들도 기뻐하니까 같이 웃어주셨지만 예수님의 웃음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받으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최종 목적은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능욕당하며
고난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응원 뒤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황금빛 왕좌와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가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황금빛 왕좌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였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점이었습니다. 뻔히 십자가를 보면서 손에 잡히는 황금빛 왕좌를 걷어 차야 하는 가장 잔혹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정확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서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 손에 끌려간 거 아닙니다. 주사 맞으러 가는 아이들처럼 억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걸어가시며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놀이공원 가신 거 아닙니다. 나사렛 고향의 어머니 만나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왕관 받아 쓰고 왕좌에 앉기 위해서 가는 길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침뱉음 받고 칼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서 죽기까지 매달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김선호 배우같이 날아오르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최소한 올라가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갑자기 추락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정신없이 얼떨떨한 상태로 넘어가기라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뻔히 백성들의 환호와 응원 뒤에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가셨기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취제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응원이 10배, 100배 더 아픈 비수가 되어 예수님의 오장육부 신체 마디마디를 찔렀습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의 그 환호와 응원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맞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들이 환호하고 응원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버려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면만 보고 환호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뒤돌아 갈릴리로 도망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 끌려가지 않으시고 스스로 무덤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는 우스꽝스러운 유머까지 더하시는 여유를 보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왜 죽을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와 응원이 허상인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시며 가르치고 교훈하고 함께 식사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 안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도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단지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100% 동감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곧 배신할 제자들과 백성들의 그 얄팍한 호감에 대한 환멸을 극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을지언정 배신당할지언정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라 바로 죄인인 이재영 목사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죽을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왕자가 십자가로 바뀌고 환호가 곡소리가 되고 명절이 장례식이 되는 그 역설적인 자리에 사랑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곧 나락으로 떨어질 예수님께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날이었습니다만 십자가를 거쳐 부활로 다가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붓는 날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주일도 없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스럽고 크고 깊은 사랑을 받은 여러분, 그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처럼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복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목사 나 사랑해요? 남사모 나 사랑해요? 박 집사님 나 사랑해요? 장권사님 나 사랑해요? 이지수 나 사랑해요? 그럼요 주님. 평생 주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기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걸어가신 사랑 많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